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거룩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오늘 신년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년이 되고 첫 달이 되면은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합니다. 좀 잘 믿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또 이런 것은 좀 끊고 내가 새롭게 다짐하는 일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관리와 변화에 결심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운동도 하고 식습관도 개선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합니다. 좀 더 규칙적이고 규범적인 생활을 함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식이라든지 게으름, 분노 이와 같은 나쁜 습관도 우리가 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를 넘어서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결심들입니다. 잘 지켜지지가 않고 연말이 되면은 몇 가지나 내가 준행했는지 그렇게 좋은 수확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인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서 미국인들을 조사한 내용인데 미국의 3분의 1 되는 사람은 새해에 결심을 한 내용들이 1개월이 가기 전에 보통 3분의 1은 포기하게 된답니다. 과식, 과음하지 말아야지. 또 모는 끊어야지. 그리고 성경은 몇 장 보아야지. 그렇게 결심했지만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목표를 포기하고요. 연말이 되면은 12월이 되면은 그 뜻을 결심을 실행하고 성공한 사람은 8%에 지나지 않았다는 오래된 조사지만 그러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조사를 하면은 조금은 다르겠지만 더 좀 낫겠지만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거의 유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새롭게 계획하고 결심하고 각오를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작심삼일 이러한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심은 시작까지는 가지만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작심삼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작심하면 평생 가는 작심평생의 삶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우리의 삶도 결심한 대로 완전하고 온전한 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의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은 많은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초에 이렇게 계획 세우듯이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의 삶은 이 내용의 뜻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지켜질까? 연말에 가서 그렇게 결심한 대로 다 이루었다고 다 평가될까?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을 할까 보다는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될까?
우리가 이렇게 자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우리도 또한 온전한 삶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크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나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크게, 우리가 더 높게,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할 일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작은 계획이라고 그럴까요? 좀 더 우리가 그 계획을 단순화해서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여러분 올 한 해 성경 한 권을 보겠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에 한 장만 보아야지. 아니면 내가 하루에 3분 정도만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면은 우리가 거창하게 크게 1년의 성경 한 권도 볼 수 있는 때를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살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삶을 완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욕설이 나오고요, 분노하고요, 죄 짓는 일에 우리가 원치 않게 참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자, 뭐뭐 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라기보다는 나는 올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면은 우리는 분노도 억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 짓는 일에 손을 담그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셔서 오늘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네, 분명히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큰 계획과 소망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의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있어서는 안 될 곳은 어떠한 경우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덕성이나 영성이 어떠한 차이가 서로 간에 있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나를 설명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시명섭, 이 사람이 예수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성도의 삶을 갖도록 인도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땔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을 내고 꽃을 피고 그리고 예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까지도 그랬지만 2026년 한 해도 우리는 다른 곳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오직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어서 온전히 성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많은 평지 풍파가 일었습니다. 사람 참 이상하죠. 평온할 때는 다 내 덕인 줄 알고, 또 좋은 시절이 계속 진행되면은 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은혜, 은혜, 은혜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다 당연한 듯이 12아들, 12자녀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평지풍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가정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물밀처럼 몰려옵니다. 그때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베델로 올라갔고 야복 강가로 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고, 응답지 아니하시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는 너는 사람을 속이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낡은 지식과 부정적인 경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계시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가정을 온전케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금도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그렇게 산 대로 살면 되겠지. 여러분, 이 나이가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70이 넘으신 분들, 80이 넘으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러 오시고, 영어 공부하러 오시고, 일본어 공부하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젊은 30대, 40대가 오시는 게 아닙니다. 탁구반에도 한 20명 가까이 등록하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82 되신 어르신이 오셔서 운동을 하십니다. 중학교 다닐 때 선수 생활을 좀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 치시는지 몰라요. 나이가 나의 취미 생활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또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보석같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더욱 빛나고 찬란해지고 보석 같은 인생이 되려면 그런 낡은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이야기는 미래학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문명이 아니다. 21세기의 문명은 배우려 하지 않고 낡은 지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명이다. 여러분, 문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가정에 가서 이렇게 주택 입주를 해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손주들이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아직 1, 2학년 1학년 아이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한 10절 정도 되는 것을 같이 이렇게 윤독을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게 잘 성경 읽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 성경 잘 읽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또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는 하늘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뒷방차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2026년도에는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 생활이 다 굳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고 맙니다. 독일의 괴테를 잘 아시잖아요. 그분은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지고 낡아진다. 여러분, 낡아진다는 말도 마음에 이렇게 쓰리게 오지만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나이가 어떻다 하더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굳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서 다리 근육이 굳어서 여러분 소리 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새는 괜찮지만 어느 한때 거의 매일같이 다리에 쥐가 올라오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다리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또 오른쪽으로 옵니다. 여러분, 굳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위협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손이 말라서 손이 굳어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이 굳어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간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음식도 자유롭게 섭생할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우리 몸이 어느 부분이고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너희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에 이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새로워지지 않고 젊어지지 않으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몸이 굳어진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엘빈 토플러만 한 것이 아니고 괴테만이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지식과 지혜도 떠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쥐는 5분, 10분 안에 진정되지만 다리의 근육이 굳어지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다. 우리가 귀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허망한 것 쫓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좋다는 것 몰려가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감각이 없어지고요, 자신을 방탕하게 되고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두게 되고, 주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지는 것이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굳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삶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어서 늘 허전합니다. 늘 배고픕니다. 늘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먹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위치도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에 가득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꼭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지라고 우리가 늘 따로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어야지, 나도 성경의 인물처럼 되어야지.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세례명, 영세명을 다 마테오, 마리아, 수산나 뭐 이렇게 정합니다. 바울로, 베드로, 그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세례명을 바울로라 하였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로와 같이 살아야지. 그런 심정으로 그런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세례받은 성도들이 다 90% 이상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사도 바울도 좋고 베드로도 좋고 다 에스더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지. 주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탁구 얘기를 또 하자면 요 동네에 탁구장에 제가 한 달 동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안 나서 못 갔는데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적어놓은 것이, 거기에는 그 관장이 제일 잘 쳐요. 제일 잘 쳐. 표어가 이겁니다. 관장을 이기자. 그게 그 탁구장의 모든 사람들의 슬로건이고 제목이고 질탁을 한다는 사람들의 비전입니다. 관장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6부라 하더라도 12부가 되고 7부가 되고 8부가 된 사람도 관장을 이기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관장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믿으라고 하시는 걸까? 성경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아십니까? 요새는 사형리 교육이 교회마다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새로운 제자 훈련이라든지 1대1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많이 이렇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두 가지의 그림을 꼭 보시게 됩니다.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는 내가 앉아 있고 주님은 그 바깥에 있고, 또 하나의 그림은 그 의자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고 나는 그 의자 아래에 있고.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그 안에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 중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나는 요만큼만 믿을 거야. 난 주일만 나갈 거야. 나는 그냥 예배만 할 거야.
1년에 52번의 주일이 있는데 서너 번 나가면 됐지. 이게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까지도. 그러나 걷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그 의자에 주님의 계심을 알고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다음, 그 의자에는 주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집이, 내가 호주이고 내가 세대주이지만 내 가정의 주인은,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주장하시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임하는지를 우리가 늘 고백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기술자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고기 이야기를 하고 갈릴리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더 잘 압니다. 거기는 12번 금을 던졌던 데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한 움큼 잡아서 자기 배에도 채우고 친구 배도 불러서 친구 배에도 가득가득 채웠다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내 인생의 권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형리에 나오는 대로 내가 그 의자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옛사람은 정욕과 거짓과 분노와 미움, 자기 중심적인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갈릴리에서 변화된 삶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의 모습은 절제와 거룩과 진실과 용서와 온유, 사랑과 섬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 안에 평생 머물게 해 주옵소서. 평생 감사하듯이 우리가 평생 결심한 내용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고 왜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몸에 늘 하루가 지나도 때가 끼고 먼지가 앉듯이 우리는 옛 모습을 우리가 갖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수근수근하는 사람, 뒤에서 늘 조롱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일로부터 비롯해서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거짓말도 하고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짓말에는 흑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얀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다 구습이고 이것은 다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2026년 1월 3일에 내가 아닙니다. 오늘 1월 4일에 나입니다. 우리 2025년 내가 아닙니다. 2026년 새로운 삶을 갖는 나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오늘 선곡 잘하셨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노래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노래의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구습을 벗어버리라. 즉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다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해에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라.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더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모든 소망하는 것 주께서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린다면은,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잠언 몇 장 몇 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석학들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을 신년 주일로 맞이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늘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늘 공고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손도 굳어지고 간도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굳어져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주제와 같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하나씩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신년에 새해 벽두에 늘 결심하고 결정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결심이 변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